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에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를 향한 그 핍박을 예견했으며 또 이제 아시아의 7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성부, 성령, 그리고 성자의 순서를 언급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모든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을 그렇게 구했습니다. 핍박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구했던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세를 구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냥 멀리서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부, 성자와 성령께서는 말씀과 또 성령으로 또 우리 가운데 기도를 중보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끝까지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고 우리 교회를 우리의 힘으로만 이뤄가려고 한다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기에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존재할 수 있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친히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은 구약에 근거한 내용이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게 됐고 그 지성소는 바로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게 됐는데 그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안에 있는 그 휘장이 거쳐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전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걷어내어 주셨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앞에 선다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 표현이지만 이것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만 할 수 있었던 그 행위였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바로 즉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옷에다가 밧줄을 묶었고 그리고 거기다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안에서 죄를 지어서 죽었으면 시체를 끌어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바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7절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다니엘서와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하게 됩니다. 두 본문에서는 이제 공통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이제 멸하시는 모습을 이 두 본문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를 찔른 그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필두로 해서 모든 족속 가운데 애통과 그리고 통곡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죄와 더러움이 씻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멸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있어질 것은 바로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을 창으로 찌름으로써
행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한 통곡과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순절 날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고, 그리고 바로 거기서 감동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반응이 마음에 찔려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 가운데 이 찔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그때 회개를 할 것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고, 그리고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개의 마음을, 찔림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주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동일한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교회가 남의 일처럼 여기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교회 안에 먼저 멸망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먼저 그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게 먼저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이것을 주의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고, 그 가운데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말씀에 비추어지는 말씀의 그리스도의 오심이란 단순히 그게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렇게 그것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편적인 마지막 때의 재림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시작되어서 이젠 재림으로 완성돼 그 모든 인류의 그런 구원의 전 스펙트럼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회개가 일어났었고, 2000년 전에도 구원이 있었고, 그 뒤에 아마 1900년 전에도 또 다른 회개와 구원이 있는 것이고,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400년 전에, 300년 전에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교회와 그리고 세상 가운데는 끊임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그를 찌른 모든 죄인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끝이시기 때문에 모든 구원의 그리고 구속의 전 과정을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로 바로 그 처음 단어와 그리고 끝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어로 보게 되면 A 그리고 Z, Z를 의미하는 게겠죠. 바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끝맺게 됩니다. 이제 우리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와 같은 형제고 동일한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도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에 있어서 소극적인 행태를 취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했기 때문에, 밖에 드러내면서 이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그도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나도 또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회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겪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인내하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일곱 교회가 대표하는 이 모든 세대의 교회는 결국 이 세 가지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일이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 이것이 세 가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은 그냥 하루 이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이 환란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환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을 증언하는 자로, 그리고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왕과 제사장적 희생을 요구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처럼, 교회도 바로 세상과 그리스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야 되고,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최종적인 모습이 왕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그가 이루신 것,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동일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통치하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불쌍하고 힘없는 죽음처럼 보여졌지만, 그 죽음의 결과 뒤에는 결국에 세상의 사망과 죄라는 것을 이겨내시는 정말 온 세상에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감으로, 그리고 죄와 맞서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는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왕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우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그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왕과 같이, 또 제사장과 같이 이 귀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끝까지 인내할 것을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로마서 5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5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정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가 이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로서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화목함으로 설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가지 더 있다라고 말합니다. 즐거움도 있지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런데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환난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환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끝이 아니라, 환난에서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결국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이 소망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알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이 요한의 이 9절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이 일을 앞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자기도 똑같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좀 약간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앞에 가십시오. 그리고 교회 어디 사무실에 있거나 뒤에서 여러분들은 하시고 자 돌아오십시오라는 그런 모습처럼 좀 보여진 것 같았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너무나 교회 안에만 더 많이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목회자라는 그 이름 때문에 세상과 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분명히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고, 정말 사도들은 전면에 나서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지금 오늘날 목회자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일들은 바깥에 나가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를 돌보는 일에 더 많은 초점을 지금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목회자들이 더 힘이 없는 것, 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이유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그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더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현장에서 느껴져야 될 텐데, 오히려 현장과는 동떨어진 강대상에서만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만 현장에서 살아가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전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오히려 더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어려운 환난과 힘든 것은 그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즐겁고 기쁜 말씀만이 아니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라, 또 돌이켜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마 저에게는 가장 힘든 환난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환난이 있다라면 아마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특히 이제 장결자 분들이나 잘 나오지 않고 시험에 든 분들에게 나오라고 하는 것, 그 정도가 아마 저에게 있는 환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끔 전화를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강도사, 목사를 교회 안에서 다 이제 겪다 보니까 지금 전화하면 전도사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강도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장교자분들 중에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네 맞아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뭐 상관없습니다. 거기다 제가 뭐 목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겠죠. 어색한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그래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신앙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대화가 좀 이렇게 어색해지고 정막이 또 이렇게 흐릅니다. 뭔가 이렇게 끊고 싶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말을 이어 나가면서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마 저에게 있는 가장 환란이라고 할까요? 어려움이 되겠죠. 한편으로 이번에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 이제 아파트 4호가 있는데 1, 2, 3호에게 좀 복음을 전하고 위층 아래층에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조그마한 선물도 준비하고 조그마한 성경들도 넣고 거기다 편지도 좀 써서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핍박과 고난을 같이 환란에 동참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만 교회 안에만 사무실 안에만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한 형제가 되고 같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목회자이자 여러분의 함께 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흘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도록 하는데, 기도에 앞서서 오늘 주신 말씀 잠깐 정리를 하면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회개와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 일에 동참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